아멘. 2016년 우리 본부에 주시는 이야기 있습니다. RUTC 시대의 1심, 전심 지속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표는요, 절대 사명입니다. 교회에 대한 목표는요, 절대 헌신이요. 2014년,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은요,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우리 마음,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 내 만남, 이게 다 황금 어장이 되어야 돼요. 황금 어장이 안 되면 이게 사각지대가 됩니다. 사각지대를 그냥 내버려두면 재앙지대가 돼요. 그래서 전부 황금어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황금어장을 만들려면, 황금어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인시켜야 됩니다. 각인. 말씀 듣고 각인시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자아이인데 아주 이쁘게 생긴 아이 보면 아 이쁘다, 꼭 기비처럼 생겼네, 그러죠?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동성의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이 어렸을 때 계속 들으면요,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년 듣다 보면 그래, 내가 여자인가? 여자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게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효란 목사, 나는 게이가 아니다. 게이했던 그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게. 자기는 어렸을 때 이뻤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쁘다라고 기배처럼 생겼다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크기 전에 자기 여자가 되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각인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안 듣는 것 같아도 강단을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면 할 수 없이 그리스도로 각인돼요. 갈등 생길 겁니다. 복음의 흐름을 타면 갈등 안 생기는데 흐름 못 타면 갈등 생길 거예요. 왜요? 세상하고 안 맞아서. 나하고 안 맞으니까. 빨리 흐름 타는 게 좋죠. 말씀 듣고 각인시키고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이게 뿌리가 내려요. 각인시키면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열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게 체질이 돼요. 그러면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말씀대로 사니까요.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응답으로 와지는 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아주 쉽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건 종교생활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응답으로 내 삶에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은 복음이요. 신앙생활. 복음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소. 성소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성소가 있고요. 이 성소는 제사장이 항상 있으면서 제사하는 곳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것도 정해진 대속제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40년 동안 광야를 300만 명 가까운 인원이 통과하면서 농사 한번 짓지 않는데 먹고 살았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증거하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의 족장들이 지팡이를 다 갖다 놨는데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의 두 돌비, 두 돌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 생각할 것이다. 손으로 지은 성소에 행하던 제사, 그리고 먹는 예식, 씻는 예식, 이런 건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요? 개혁될 때까지 맡겨주셨다 해서 개혁될 때까지 맡겨주셨다. 개혁된 다음에 성소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성소에서는 제사는 안 해도 돼요.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하셨기 때문에. 맛있는 삼겹살 먹어도 돼요, 이제. 저는 못 먹었어요. 정결케 하는 예식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요 12가지 문제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해결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로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 이 영원한 문제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 공허, 흑암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 처음에요.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찬양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군장 중 미가엘과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 둘 중에 하나 질 거 아니겠어요. 진자가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게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게 노래하는 천사장이에요. 근데 올 적에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천사 3분의 1을 끌고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귀신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 귀신이 됐어요.
이게 영원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래된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 4절 5절. 나 중심이여. 따먹어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람들은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사는 줄 아는데 창세기 6장 4절 5절 귀신 중심으로 살아요. 네피림. 네피림. 나 중심이 아니라 귀신 중심이요. 나 중심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귀신 중심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성공 중심으로 살아요. 성공.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죠? 성공하려고요.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러죠? 성공하려고요. 왜 출세하려고 그러죠? 성공하려고요. 성공 나쁘냐? 아니요. 성공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밖에서 성공하면 멸망해요.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이 성공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성공하고 성공 도취 있으면 성공 때문에 망해요. 못 보셨습니까? 부자들 망하는 거 보세요. 돈은 잔뜩 가지고 있는데 망해요. 출세한 사람들 망하는 거 보세요. 최고 출세해놓고 자살해요. 성공 좋은 겁니다. 근데 성공해놓고 그걸 배설물로 넣을 정도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줄 알면 돼요. 복음. 복음 밖에 있으면 성공 그게 저주고 성공 그게 재앙이요. 복음 밖에 있으면 돈이 저주라니까요. 돈이 재앙이라니까요. 재벌들 자녀들 보세요. 망하는 거. 이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래된 문제가 가문으로 들어와서 가문의 문제가 돼요. 뭐요? 문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무속.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점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우상숭배.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우상숭배. 이게 가문으로 들어와요. 그 저주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되는데 끊는 방법이 영혼의 속죄.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개인으로 옵니다. 개인.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를 시달리니까 이걸 좀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니까 오는 게 정신 문제예요. 무슨 꿀을 꿉니다. 악몽. 별도 안 자꾸 신경질이 나요. 노이로즈 히스테리.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죽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우울증. 금방 죽고 싶었는데도 금방 좋아져요. 조울증. 자려고 그러는데 뭐 시커멓게 눌러요. 목도 누르고 가슴 누르고요. 가위 눌림. 저녁에 자다가 자꾸 오줌을 쌉니다. 야뇌증. 애들 말고 어른들이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뻘떡이로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치고 그래요. 목류병. 뭐 이상한 게 자꾸 보여요.
환상, 귀신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요. 환청. 자꾸 착각을 일으킵니다. 환각.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어처증.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의부증.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기 무서워요. 대인공포증. 그런 게 다 여기 속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그런 질병입니다. 질병 말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하면요. 친척, 친구 싹 다 망해먹어요. 돈 빌려가고 보증서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목사님 영적 문제 해결했는데요.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다락방도 하는데요. 신학원 다니는데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영적 싸움 뭘 한다고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전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요, 찬송을 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한 번만 이기면 돼, 단 한 번만. 그럼 그다음부터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가요. 우리를 자꾸 속이는 귀신들이요. 육신적인 문제가 올 뿐만 아닙니다. 후손들이 문제가 와요. 후손. 출애굽기 20장 4절을 우상 숭배자의 자녀는 3, 4대까지 망하느니라. 후손들에게 예수를 물려주고 본인은요 죽습니다. 내세 문제가 와요. 내세 문제. 아,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육신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안 죽어요. 영이기 때문에요. 영원한 곳에 갑니다. 어딜 가느냐가 중요하죠. 내세 문제. 이것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필요해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이전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이전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전 먼저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그렇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전에는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요. 피입니다. 무슨 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요. 그리고 죄입니다. 무슨 죄요? 암송아지를 번제로 불살라 드리고 남은 죄요. 그걸 부정한 사람들이 뿌려요. 부정한 자에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정결케. 그리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이전에 언약의 피, 언약의 피로 정결하게 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오설추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그랬습니다. 언약의 피요. 첫 언약도 피로 세웠다 그랬어요. 첫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언약은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제사. 언약의 피를 약속하시고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에 보면 6월절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르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 애굽 전역의 사람들을 다 장자를 다 죽이는 역사를 합니다. 피 바른 집은 넘어가요. 이스라엘 집도 상관없어요. 애굽 사람의 집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피 바른 집은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 피의 약속. 그 다음에 율법대로 계명을 백성들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율법대로 백성들에게 말한 후에 염소와 양의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요. 뿌렸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0절을 보니까 이게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언약. 약속의 피다 그래요. 무슨 약속의 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전에 이것들이 다 율법을 따라서 됐어요. 율법. (20절) 21절 2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를 장막에 뿌리고 피를 장막에 뿌리고 섬기는 모든 그릇도 피를 뿌려야 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을 뿌렸습니다. 모든 물건이 다 피로서 정결하게 돼요. 물건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2절 마지막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죄도요. 죄 사함도 피로요. 이 약속입니다. 피로 사해 주겠다는 약속이요. 자, 영원한 속죄가 필요한 이유요. 이것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죽였으니까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영원한 속죄를 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11절 12절 그리고 14절 17절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는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해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치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좋은 일,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좋은 일이 뭡니까? 여러분 최고 좋은 일이 뭘까요?
생명 구하는 일입니다. 생명 구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 없습니다. 왜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구원, 좋은 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냐고, 동물의 피로 안 하고 뭘래요? 자기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하셨는데 12절 맞으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그랬어요. 단번에 성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말입니다. 단번에 가리고 있던 성막을 몸을 찢으시면서 완벽하게 찢으셔서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는 흠이 없는 피입니다. 흠이 없는 피. 14절,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피,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단에게 피를 드렸다. 그래서 사단 배상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것 때문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건 예배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흠없는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15절, 17절,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하는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하는 자가 살아있을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영원한 기업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기업은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기업이에요. 내 영원한 기업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랬습니다.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이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랬어요. 속량하시려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벽하게 꺾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려고요. 그렇게 얘기했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라니 유언한 자가 죽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게 완전히 성취됐단 말입니다. 영원한 속죄, 필요한 이유 12가지 문제를 때문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 이런 방법으로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이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결론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신분, 그 신분에 합당하게 주신 권세, 그걸 누리면서 당당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 사탄이라는 건 계속 속입니다. 속임수를 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단에 속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속이는 방법이 죄의식에 여러분을 가둬놓습니다. 죄의식. 여러분 죄 졌죠? 죄 졌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한번 고백하고 잊어버리세요. 너무 큰 죄를 자꾸 생각하죠? 또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듣고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꼴밥 맞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와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 앞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 줬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더니 엄마 어제 내가 용서해드렸던 거 진짜 용서해 줬어요? 잘못했으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되잖아. 근데 그 다음날 또요. 내가 지은 죄 잘못했으니까 진짜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엄마가 아빠가 꼴밤 줘요. 우리 죄를 한 번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 듣고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왜 죄가 자꾸 생각을 합니까? 사단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죄의식. 그리고 상처. 사단이 자꾸 속여요. 상처를
자꾸 들쑤십니다. 그리고 선입견. 저 사람은 언제 잘못했지 하는 선입견.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사단에게 계속 속아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속으면 속는 만큼 손해입니다. 이제 여러분 2015년 지났습니다. 2016년 시작되었어요. 2015년까지 있었던 일을 다 뒤로 하고 다 뒤로 하고 2016년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시작하면 돼요. 저 여러분은 육신을 입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뒤로 하고 새로고 시작하십시오. 2010년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하는 일, 황금한 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고 앞만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서 영원한 숙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12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도 하고 어려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숙제로 완벽하게 해결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림자로 해결했습니다. 예표로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마음 중심에 모시사오니 오직 주님의 계획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